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은 한 여자 성도님이 집으로 가서 남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남편에게 자주 사랑해라는 단어를 듣고 싶은데 자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여보 오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딜까? 남편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있잖아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자주 쓰려고 하는 말, 그 말.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받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열받아. 여러분 언제 열받으십니까? 가장 열 많이 받으실 때, 화나실 때가 언제예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사진과 함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요즘 한국에 쓰레기 엄청난 문제가 생겼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인데 쓰레기가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쌓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그곳에다가 큰 표시판을 붙여놨습니다. 아주 나무로 크게 만들어 갖고 멀리서도 읽을 수 있게 표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양심을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않을 곳에 버리니까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요, 한 저녁날 누가 와갖고 매직펜으로 거기다가 답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그 밑에다가요. 이런 거를 말대꾸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자녀가 말대꾸 할 때입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무엇을 시키는데도 말대꾸 할 때. 제가 만약에 나라에게 이거 해봐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요. 언니 시키시죠? 아니, 언니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 좀 해라. 아니요, 저는 하기 싫어요. 지금 숙제해야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것 좀 할 수 있어. 아니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저도 열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였다면 부모에게 그렇게도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열 받으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꼬박꼬박 말대꾸해갖고 말대꾸를 몇 번이나 했냐면 3장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순간부터 오늘 4장의 내용까지 지금 바로에게 가기까지 모세가 딱 5번 말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인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말대꾸 하다가 하나님 열받게 만든 사람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꼬꾸라졌고, 말대꾸가 아니라 바울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쫓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는 데는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화날 정도로 말대꾸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NIV에는 Then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Moses. 하나님의 화가 burned, 막 그냥 타올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앵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프라는 단어는 코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burned라는 단어는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 하라라는 단어는 빨갛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코가 빨갛게 되었다. 우리 한국말로,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코평수가 넓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열받았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상황, 그 말대꾸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한번 잠깐 동안 이 모세의 말대꾸를 좀 보길 원합니다.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지금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출애굽에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으면 감당 못할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Who am I, Lord?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광야 속에서 목자의 생활을 했으니까, 노바리 생활을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누군지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상관없이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대답을 해요. 그게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잘 모르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대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없으면 제가 창피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제가 손해보는 일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대꾸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자초지정을 쫙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I am that I am, 즉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위빌하시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 애굽에서 꺼내어낼 때,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안 하고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장장 계속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4장에 와서 1절에 지금 모세가 또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참, 모세 굉장한 사람이에요. 안 할 이유를 끝까지 찾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제가 가서 얘기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본 적 없다. 너 나타나지 않고 네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가능한 한 도망가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합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가지고 가슴에 넣어라. 그랬더니 피부병이,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어라, 깨끗해집니다. 혹시 그것 가지고도 믿지 아니하면 이것으로는 믿을 거다. 네가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러한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네가 분명히 나를 만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증명해 줬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답을 해주시니까 이젠 자기로 들어와서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주님이 시켜도요, 가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성격상.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 시키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끝까지 말대꾸를 하고 끝까지 이유를 찾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너의 창조주다. 너의 말하는 열을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창조했다.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담겠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컨트롤해서 네가 말을 더듬어도 괜찮다. 내가 컨트롤해갖고 말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은 모세가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자, 이게 명령이죠. 지금 이제는 가라라는 명령. 모세 보고 바로를 향해서 출애굽을 위해 가라. 이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갑니다. 뭐 이렇게 돌아서야 영화도 얘기가 되고 뭐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가라.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하고 이렇게 가서 이루어질 상황들을 하나님께 말대꾸로 물었다면, 핑계를 댔다면 이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말대꾸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는 혹시 여러분이 세일즈를 해보셨다면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합니다. 아, 요게 요렇고 저게 요렇고 이게 이래서 저게 이래서. 제가 예전에 이 인사이클로피디아를 팔아봤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이 인사이클로피디아를, 브리테니카 같은 인사이클로피디아를 한 지를 팔면 저에게 500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큰 거지요. 한 질이 뭐 20몇 권 이런 거 두꺼운 거. 요즘은 그런 거 안 사요. 다 CD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팔려고 찾아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의 공부에 좋고 막 2시간 동안 그게 어떤데 막 펴서도 보여주고 막 제가 1시간을 넘게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좋으네요. 아,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열받는 겁니다. 지금 꼭 살 것처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딱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꼭 갈 것처럼 다 물어봐서 다 설명했더니 이제 가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내시죠.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아까 읽은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화납니다. 진짜 분을 바라셨어요. 코가 빨갛게 되셨어요. 모세, 내가 너 안 쓴다. 내가 부세를 쓰면 썼지 내가 모세를 안 쓴다. 내가 이거 알아듣는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모세기 때문에 부세로 바꾼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데려다 쓰면 썼지. 너 필요 없어, 가. 너 됐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간 낭비한 게 잘못이다. 내가
내가 아론을 쓴다. 내가 아론을. 너 필요 없다. 이래야 돼요. 왜? 노를 바라시고 그러면 보통 상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분명히 노를 바라시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화를 냈으면 화를 말하셔야 되는데 화가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모세의 말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세요. 너무도 사랑해서 그렇게 말대꾸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모세의 5번의 말대꾸 이 핑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답을 다 해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행하게 하실 것인지 우리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더러는 나는 핑계대고 말대꾸하고 도망가고 싫다 그러고 짜증내고 안 한다 그러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나는 그러고 지나가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웨이스트 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듣고 깨닫고 알고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했는지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는 한 목소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는, 그게 제가 저 자신도 너무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모세에게 이 대화들 가운데 알게 하시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지팡이를 던져도 됨을.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는 이 연세되신 분들은 10개라는 영화 속에 나왔던 찰스 헤스턴의 그 엄청난 그 멋있는 지팡이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끝이 동글동글하게 말려갖고 멋있게 생긴 지팡이. 꼭 우리나라 이 TV 보면 한국 산신령이 갖고 있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터키에 갔더니 터키 어떤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 그래갖고 전시가 돼 있어요. 깜짝 놀라서 가서 봤습니다. 아마 모세가 집었던 그 지팡이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쓰였던 지팡이를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놨는지 모르는데 너무 보잘것없더라고요. 그냥 꼬불꼬불 구부러지고 그냥 별 보잘것없는 그냥 작대기, 막대기 같은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이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찰스 헤스턴이 갖고 있던 멋있게 생긴 거든지 보잘것없는 모양이든지 당시의 목자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소중했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표현할 때 그 시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목자였던 다윗이 그 막대기와 그 작대기 지팡이가 어떻게 그 양들을 돌보는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그 지팡이는 목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기 생명도 보호하고 양들도 보호하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다니다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떨기나무를 보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 This is holy ground, so take off your shoes.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3장의 그 모든 말대꾸와 그 핑계들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2절에 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홀리그라운드에서 신은 벗었는데 지팡이는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을 벗느라고 지팡이를 잠시 내려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서 뭐예요?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홀리그라운드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만큼 지팡이는 모세의 삶의 한 일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신은 벗었는데 지팡이는 놓지 못했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지팡이를 놓아야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고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을 놓았더니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즐기는 세상의 쾌락 즐거움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 내가 추구하는 내 삶, 더러는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모세처럼 내 신은 벗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내 삶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청년이 추구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룩한 목표예요. 그 영생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수라는 선생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쉬운 삶 아닙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즉 영생을 온전히 얻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영생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런데요 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친구가요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온 친구예요. 영생이라는 너무 거룩한 것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입으로만 산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지팡이, 영생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가 놓을 수 없었던 하나의 지팡이가 뭐예요? 그에게는 재물이에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던져라. 못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녀입니다. 던져라. 못 던집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 삶의 목표입니다. 던져라. 못 던집니다. 내가 미국에서 얼마나 공부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 왔는데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제 자존심입니다. 던져라. 못 던집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만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홀리그라운드에 서서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놓지 못하는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깝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요, 모세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저 양만 치던 작대기가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태까지 모세가 가지고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저 그냥 광야에 나오는 그런 지팡이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던졌더니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던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의 재물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의 직업이고 나의 목표고 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던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저 광야의 흔하고 흔한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던지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던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팡이 가지고 그저 양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손을 뻗어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던지세요. 붙잡고 있어봤자 그저 그냥 내 삶에 조금 필요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고 계신 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알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도 괜찮다고요. 그 지팡이를 던져도 다 괜찮다고요. 그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 나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것이다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던지라. 그저 단순한 명령. 여러분, 던지세요. 그리고 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인생의 그 엄청남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이 예화로 얘기했던 거, 어떤 부잣집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있는데 이 딸을 갖다가 좋은 남자, 용감한 남자를 만나게 하려고 이 아버지가 광고를 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엄청난 수천 명의 남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테스트가 단 하나입니다. 큰 수영장에 상어를 불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고 수영해갖고 건너편까지 나오면 용감한 아들로, 용감한 청년으로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들어갔다가 상어에게 죽을 거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응원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있는 인다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여자도 좋아했고 그 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저 청년이 바로 내 사위감이다. 저 용감한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소리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리니 얼굴이 빨갛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떤 자식이 밀었어? 여러분, 내가 놓지 않고 밀리면은요, 내가 놓지 않고 억지로 놓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보이지도 않고 어떤 자식이 밀었어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밀려서 놓는 지팡이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던지는, 바로 그렇게 지팡이를 놓아도 괜찮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세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지팡이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지팡이를 주님 앞에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도 됨을. 여러분, 뱀을 꼬리부터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얘기는 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뱀은 꼬리부터 잡으면 물려서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경춘선을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청평과 가평 사이에 상촌이라는 아주 조그만 완행열차만 쓰는, 급행은 쓰지도 않아요. 완행열차만 쓰는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놀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북한강 줄기가 하나, 조그만 줄기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미역을 감는다 그러지요. 어렸을 때는, 서울에 있을 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미역을 몸에다 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영하고 노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미역을 감으면서 노는데 갑자기 애들이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뱀 한 마리가 제가 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게 물뱀이고 뱀이 저를 무시해서 그냥 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와서 어린데 그 뱀을 잡겠다고 돌을 가지고 막 뱀한테 던졌어요. 뱀이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요, 얘는 아프다는 표정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도망가요. 근데 그 뱀을,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뱀을 딱 잡았는데,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알았어요. 뱀을 꼬리부터 잡지 않는다는 거. 머리부터 딱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꼼짝 못하고 온몸이 지팡이를 감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돼지우리에 갔어요. 돼지우리에 던져줬어요. 이 돼지가 잡아먹더라고요. 돼지가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깔라 그러니까 다리로, 앞다리로 뱀 머리를 꽉 누르더라고요. 얘도 알아요. 돼지가 뱀 머리부터 잡아야 된다는 걸 돼지가 알아요. 돼지가. 그러니까 뱀이 막 다리를 감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꼬리부터 씹어먹더라고요. 좀 그런, 너무 디스크립티브 했나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요, 돼지도 알더라고요. 뱀을 머리부터 잡아야 됨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보면서 살았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꼬리부터 잡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 죽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뱀을 꼬리부터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뱀을 꼬리부터 잡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상식입니다. 그거는 너무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식. 너 예수를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그거는 아니다, 그건 상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상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상식이 얘기하면 안 듣는 얘기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 안 된단다. 너 그렇게 키우면 네 자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컴페티션 많은 세상에서 결코 견디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너 금요일날도 교회 보내고 주일날도 교회 보내고 뭐 새벽 예배도 데리고 오고 너 교회는 안 빠지게 하는데 뭐 어떻게 뭐 과외 활동 뭐 교회랑 겹치면 빠지게 하고 너 그렇게 해봤자 너 그거 광신도다. 너 그거 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예, 맞습니다. 상식이에요. 그 상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다를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몇 번 확인시켜 준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웃고 그 다음 장 18장에서 사라가 또 웃어요. 지금 왜 웃어요? 상식 때문에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이삭 나오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사라는 몇 세예요? 지금 10살이 작아요. 90세예요. 9살이 작아요. 여러분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 the common sense예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이야기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목수,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예수라 하더라도 그의 직업은 30년 동안 목수였어요. 카펜터였어요. 지금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아온 평생을 고기 잡던 프로페셔널 피셔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하나도 못 잡고 이제 정리하고 그저 선지자를 존중해서 말씀 전하게 자기 배를 태워줬는데 갑자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되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식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잡아봤고 그 시간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물 다 정리해놨어요. 씻어놨어요. 정돈해놨어요. 다시 펴서 내렸다가 또 하면 또 정돈해야 돼요. 귀찮은 일이에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은 말씀 잘 전하세요. 고기는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그 파트는 그래도 주님보다 프로입니다. 뭐 그 파트까지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그냥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런 거 하시면 제가 존중하고 따를게요. 그런데 저보고 지금 고기 잡아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뭐 이런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세요. 이 파트는 적어도 제가 평생을 살아온 제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 마라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은요 어떡하셨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but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보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선지자인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according to your word, 내 상식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경험은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상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에, 세상이 얘기하는 내 경험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상식 안에 있는 거라면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뱀의 꼬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예수 본 적 없어요. 직접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건 상식 밖의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를 내 앞에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늘 문이 열려갖고 무슨 기적을 이루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만났죠?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요? 이미 여러분은 뱀의 꼬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왜 뱀의 꼬리를 잡은 우리들의 삶이 다시 세상의 상식 안으로 들어가서 이건 상식 밖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그거는 아닌데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뱀의 꼬리를 안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도 괜찮다고요. 상식 안에 머물지 마시고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형 아론이 있음을. 지금요, 아론하고는 40년이 넘게 대화도 못하고 살았어요. 뭐 그때 카카오톡이 있었겠습니까? 예? 뭐 이메일하고 채팅을 하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목숨 살려고 도망 나왔고 연락할 길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였지만 형제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도 자기는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형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같이 나눌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힘들고 못해요. 나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도 누구요? 자기 삶 속에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자기의 친형 아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14절 끝에 보니까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형 아론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혼자 하게 안 하십니다. 꼭 내형 아론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한 예언 드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자기 장인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살려고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다윗이 미친 짓을 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들람 굴이라는 곳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골목. 그곳에 가서 좌절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미친 짓까지 하고 이곳에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들람 굴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혼자 있게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적혀있냐면 1절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먼저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그가 다 모였는데요,
한국말에는 그 장관이 되었고 하는데 He became the leader. 어떤 사람들의 리더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과 상처받은 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400명 모였어요. 지금 나 혼자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좀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모아서 주지 아니하시고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다윗을 리더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들람 굴에 있었던 400명이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뤄냅니다. 나중엔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함께 이스라엘은 엄청난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는 엄청난 동역자로, 일꾼으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할 사람들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속에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말대꾸하는 과정 속에 핑계대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도망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됨을 알게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도 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형 아론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쓰임받고 세상이라는 바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대꾸하고 핑계대고 안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도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아도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식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내 영 아론이 내 삶 속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